할렐루야. 우리 지금 정민지 집사님은 지금 여기 교회 출석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가야금 전공했고 이게 25현이에요. 네, 가야금이 12현인데 25현 굉장히 연주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석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야금을 통한 한국 찬송의 역사를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사학위. 근데 우리 딸이 하이인데 오하이예요. 하이. 근데 여기 영어 공부하러 1년 동안 와 있는데 이 교회 출석해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저께인가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는데 문화 공연이 어렵다는 거예요. 스리랑카도. 그때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우리 팀들을 그 앙상블 전문 팀들을 가지고 공연했는데 그때 들으셨다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 또 그게 또 빨래 우리 느린 데를 얼른 연락해가지고 오늘 공연해라고 갑작스럽게 왔는데 오늘 두 곡 할 겁니다. 제 시간 끝나는 거 똑같이 끝났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날 영성 부흥회는 우리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윤보한 감독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우리 윤보한 감독님은 일찍이 싱가포르에서 영광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특별히 선교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안식년을 했던 오래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윤보한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저희 전인도 선교사대회도 몇 년 전에 저희가 태국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윤보한 감독님께서 오셔서 선교사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귀한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폼을 잡아요. 한번 다시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감독님 찍으셔가지고 제가 한참 기다렸네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 막 사진을 찍어요. 그럼 막 이런 사진 나오고 이런 사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좀 잘 찍고 설교할 때 사진을 왔다 갔다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멈춰라. 그래 사진 찍은데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한 번만 찍으면 다 정리가 되니까. 오늘 저는 그 브리핑 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그건 선교사님들도 중요하지만 이 파송교회 목사님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쉬어서 가서 뭐 자료도 정리하고 1년 동안 뭐 있으면 선교비 끊어지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지. 안식년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 무슨 디프리핑 때문에 자기 그 선교에 대한 정리를 합니까?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 제가 132번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에 선교사 파송 132번, 그리고 목사 안수 제도 1기생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목사 안수 받은 1기생. 제가 이제 주님이 한국 들어가라, 이호문 감독님이 야 너 나이 먹기 전에 한국 들어와서 목회해야지, 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그 지금 박성규 사님도 말씀했지만 교회가 막 부흥할 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을 선교사 이런 대회가 별로 없을 때예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로 초청해서 비행기 타고 오면 3박 4일 동안 한국의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 뭐 강사님들, 교수님들 모셔서 영적 이제 재훈련하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학위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경년제로는 사모님하고 이제 MK들 불러서 하는데, 사실 그때는 사모님들이 선교사 파송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때예요. 사모님들 강사는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이교학 감독님하고 사모님들 다니다 보면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감독님 사모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강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강사야. 자기들이 얘기하고 울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다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언니 동생 돼서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예언하는 어떤 미국 목사가 갑자기 집회 갔는데 가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가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어리지만 영어, 중국어. 제가 그때 싱가포르 이제 1호 선교사니까 감리교회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이제 감독님들, 목사님들 내가 다 나를 찾고, 정치인들도 뭐 전두환 씨도 오면 찾고 뭐 다 찾을 때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인 선교사회도 만들고 또 연합 집회도 만들면서 부활절 연합 집회도 하고 또 연합 성회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때 계셨던 이제 CCC 선교사님들, 한인 목회자들 얼마 안 되니까 다 해서 또 그 10만 톤 옥수수 북한 보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북한 보냈대니까 김영삼 시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밌게 목회하고 또 부흥하면서 1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선교비도 쓸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커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좀 갈등이 됐죠. 근데 기도하다가 내가 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영어 공부시키고 중국어 공부시키려고 목회했나? 제가 목회를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면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주 시골 가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인천에는 목회 개척 못하는 순위의 법이 이호문 감독님 법이에요. 그게 출신, 그게 목회자는 인천에 개척할 수 없음. 근데 시흥 가라는데, 시흥 뭐 살아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니까 가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어른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능력의 좋은 목사님이 그 입에서 야 윤보한이도 내 말 안 들었어, 야 윤보한이도 들어와 했더니 내 말 안 들었어,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복을 받겠나. 그리고 가라는 대로 가야지.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야야 엘리야가 어디 가면 목회가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나를 엘리야로 보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기쁜 말을 가서 막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엘리야는 성도가 없네. 엘리야는 능력은 있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 듯이 했습니다.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배운 거 그거 있잖아요. 발 벗고 뛰는 거.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개척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들어올 마음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제가 단순해요. 영성은 한 줄기로 가야 된다. 한 줄기. 저는 영성을 이호문 감독님 줄기밖에, 예수님, 성령님, 이호문 감독님. 저를 이렇게 막 그 승익에 왔다가 부흥에 왔다가 저를 이제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키워줄게,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호문 감독님이 내 스승이고 영적인 스승이니까 그냥 그분 영성,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는 이교학 감독의 영성. 저는 이렇게 잘 한눈을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이교학 감독님과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도움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고, 저는 뭐 많은 사람을 제가 친하죠. 또 한국에 유명한 목회자, 부흥사, 뭐 줄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이호문 감독님, 이규학 감독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타교단 목사들이, 야, 넌 맨날 이호문 감독님, 막 이규학 감독님밖에 모르냐? 다른 사람 얘기도 좀 해. 그 사람 삐져. 막 그래갖고 내가 엄기호 목사님도 내가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엄기호 목사님은 존경하는 거지 영적인 줄기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사 대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지방에서 하고 연회에서 하고 지역별로 하고 나라별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의 이 영적 줄기를, 이 줄기가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18년 동안 감독님 가셨거든요. 제가 금년 봄에 가서 영성을 한 줄기다. 도사는 한 명이 한 줄기 밑에 있어야 나도 도사 되는 거지.
여기 좀 갔다 저기 좀 갔다 해도 안 돼.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이 영적 줄기가 우리 이교학 감독님 지금 17년째 인도 2번 가시고 이 서남아시아 선교사 대회만 15년째 지금 인도하시고 제가 일본은 늘 18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서남아시아 대회는 그 혼자 오시거나 다른 분들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4번인가 이렇게밖에 못 왔지만 제가 이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도 영적인 줄기는 분명하게 가는 게 좋겠다. 뭐 후원 목사님들 계시겠죠. 또 파송 교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성령의 영적 줄기는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부흥사거든요. 부흥사. 근데 부흥사들 누가 죽였냐면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을 죽였어요. 야, 그게 설교냐? 막 이러면서요. 이호문 감독님도 그게 설교냐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호문 감독님 그게 설교냐? 신영균 목사님 그게 설교냐? 성경 한 절 읽고 뭐 휘파람하면서 쾅 하면서 설교 들어본 적 있죠? 뭐 6.25 전쟁 막 일으키고 말이야 쫙쫙쫙쫙 하고 말이야 막 그런 원맨쇼 같은 거 하거든요. 그리고 통성기도 시켰는데 그 시대에 은혜 받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그런 설교에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교회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 학문적 설교하거든요. 인문학적 설교. 한국계 모든 설교도 보세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설교가.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이념 설교죠.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낱말풀이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 전 재산 털어놓으면서 선교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냐.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합시다. 돈 많이 내놓죠. 예.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부자가 내는 헌금의 가치와 똑같다는 거죠. 과부의 두 렙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대가 선교사님들이요. 웃긴 게 이 경제학 박사가 많이 일어날 때 제 경제 공황이 왔대요. 목회학 박사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목회가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도 목회학 박사가 많아지면서 한국 교회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성령의 운동의 역사 없어져.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선교사 출신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학 박사가 많아지면서 선교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 요새 다 선교학 박사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서남아시아는 그렇지 못해서 뭐 학위 없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요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학위 없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학위 있는 이런데 뭐 녹화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장로교 얘기를 할게요. 장로교 한경리 목사님 프린스턴 유명한 분이죠. 박형용 목사님 박사 김재준 목사 장로교에서 3대 학자 초대 미국 가서 한국 그 장로교를 휩쓴 목사님 3명이 한국 교회 와서 공부에 붐을 일으켰어요.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근데요 이 3분이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장로교를 3개로 나눴어요. 통합축, 합동축, 기장. 그 이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장로교에 170개 교단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책 무지무지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이교학 감독님도 공부 무지무지 하세요. 네. 성령운동 하지만 공부 많이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C.S. 루이스가 목사님 설교에 막 휩쓰는데 제가 땅을 치고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성령 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목사님들이 설교 때 쓰거든요. 그분이 18세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전 세계 기독교가 땅을 치고 내려갈 때 기독교 철학이 나온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안 될 때 기독교 철학과 윤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지금도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좋은 말들 해야 되는데 성경은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보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고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야지.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아니 제가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쓰는 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으니까. 근데요 사랑 얘기할 때 옛날에 사랑 그러면 사랑 하나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사랑에는 뭐 에로스가 있고 뭐 필리오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뭐 아가페가 있고 막 그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 되게 유식해. 유식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왜 사랑이 왜 네 가지만 얘기합니까? 헬라어는요 5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친구 사랑, 이성 사랑. 그 이성 사랑은요 결혼을 전제한 이성 사랑이에요. 근데 실제 하나 더 있어요. 불륜의 사랑. 불륜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불륜하는 사람들 보세요. 둘이 미쳐 살지. 왜?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뭐 영어로 쓸 때가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유식한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식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성도들이 저는요 능력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능력의 목사 되지 말고 성령의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능력의 목사는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 쫓고요, 막 기도 암병 떠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의 목사는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안 따라와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르쳤는데 안 따라와. 내가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안 따라와. 화가 나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나면 능력은 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강하게 부딪혔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 마가 때문에 깨지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마가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말로 다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 대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얘도 떠났어, 얘도 떠났어, 얘도 떠났어, 얘도 떠났어 다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마가 때처럼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뭐냐?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그 얘기 이제 조금 하고 이제 성계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잡아갈 것인가 잠깐 얘기하고 마칠 텐데 이번에 온 강사가 여기 문은수 목사님 또 이지엘 목사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뭐 이교학 감독님이야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니까. 근데 이지엘 목사님은 요새 아주 최고의 무비스타입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요. 아주 그냥 그 어떤 설교 또 그 세미나 또 아나운서 뭐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규학 감독님 보다 사모님 닮았나 보다. 근데 영성은 이규학 감독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하기를 그렇게 쫙 가는데
이교학 감독의 영성도 닮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은수 목사님은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젊은 부흥사. 아주 부흥에도 잘하고요. 부흥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흥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막 다니는데 자기 부흥사 아니래. 그 내가 우리 감리교회 부흥단장이 그러더라고요. 난 부흥사 아니야. 단장님, 단장 사표네. 아니 부흥사도 아닌데 왜 부흥회 다녀? 그랬더니 부흥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부흥사를 이렇게 나쁘게 느낌적으로 했을까?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다 부흥사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부흥시켜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누가 그랬냐 이제. 아 부흥사 그게 설교야? 공부 많이 했다는 철학적인 인문학적 설교하는 분들 능력이 나가는 걸 안 보고. 예. 저는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부흥사가 돼야 된다. 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부흥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부흥사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어디 가도 담임 목사인 것과 부흥사인 걸 자랑합니다. 감독은요 안 해도 돼요. 감독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감독에 대한 사명을 느껴서 내가 이걸 하면 해야 돼 해서 사명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부흥사는 또 담임 목사는 꼭 하잖아요.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예? 정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예, 설교에.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느낄 때 이제 칠판 쓴다니까 감독님이 이거 쓰면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길어질까 봐. 복음의 사람,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 그러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은 꼭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정확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는 게 누가 정확하게 하면 사도들이 정확하게 알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일반 성도를 그렇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건 아시죠? 다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가 이제 이야기하냐면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응?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 예수 그랬으면 나다나엘이 튀어나오면서 어디야 그랬을 거예요. 왜? 빌립과 나다나엘은 랍비급 제자거든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야야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 나와 메시아가 나와. 그랬더니 내가 무화과나무부터 너를 봤어. 그랬더니 이 빌립이 뭐라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안합니다. 똑같은 건데 내가 쓸 줄을 몰라서 그래요. 쓸 줄을 몰랐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 이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메시아를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세 번째는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이건 다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누가 얘기하냐면 네 번째 도마가 얘기하거든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 또 하나님의
예, 예, 나의 하나님, 예,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메시아 예수는 다양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 막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못 받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 가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성령을 받았겠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고넬료. 고넬료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행함이 아름다운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에 아주 언변이 뛰어나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요새 뭐 방송 설교 들으면 뭐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예. 말을 굉장히 잘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누군지 자세히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박사와 같은 목사.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다는 거죠. 누구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자세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 브루스길라가 와서 성령을 얘기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맡으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윤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좋지만 성경을 얘기하는데요. 아니, 귀신도 성경 얘기하고요. 이단도 성경 얘기해요. 아니, 신천지가 성경 얘기하지 다른 거 얘기합니까? 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저는요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그런 성도도 봤어요. 아주 성경을 너무너무 그러고요 봉사도 무지무지 잘해. 근데 예배는 개판이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내가 깨달은 것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요 성경을 깨달은 것 갖고 부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성경 공부로 부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 공부의 대가 그럼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성경 공부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흥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모시다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합동 측에서 조용기 목사님 모시다 부흥해요? 출교입니다. 그래도 옥하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살아야죠. 그러고 이제 불러다가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오종현 목사님한테 미국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오 목사, 너는 성령 운동만 해야 돼. 성경 공부 갖고 안 돼. 성령 운동만 해야 돼. 그리고 성령 운동 하기로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종현 목사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성경 공부 세미나를 어느 순간 안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안 했어요. 나중에 다시 시작했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령이면데, 예,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 제가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니까 이제 성경을 잘 아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이게 보면요, 성령의 사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게 뭐냐? 이건요, 담대함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호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갈 때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요해서를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요해서를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제자들이 가르쳤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요해서를 선포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구약에 약속된 역사지, 이건 아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비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된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 담대한 역사, 뭐라 해서 오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예? 예. 아니, 권능을 받고 오늘 읽은 거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네, 그 다음에 예,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뭐냐면 호련부터, 이 하늘로부터 또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예? 크게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뭐냐 하면 두려움을 깨트는 사명의 이야기거든요. 사명.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왜 말씀했을까요? 사명을 망각한, 두려움의 사명을 망각한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얘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갈멜산은 우리가 성령의 산 그러지만 갈멜산은 성령의 산이 아니에요. 850명의 그 무당들, 이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 무당들이 훈련하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그들이 하고 백성들이 쫙 한 줄로 서서 올라갔냐면, 거기에서 물을 줬어요. 3년 동안 물을 못 줬는데, 아하방이 저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물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먹을 수 있는 물의 물주기를 잡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면, 이세벨에 절하면 그 다음에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에 절하고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다가 불이 내리니까 물을 다 핥았어요. 우상의 물들을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85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850명 죽이는 게 누가 죽였겠어요? 성령이 죽인 겁니다. 성령이. 아니, 850명이 엘리야가 하나 썼을 때 주워갖고 목 잘라요 그러고 죽었나? 아니요. 그냥 기송강에서 성령의 불이 블레셋에서 이제 그 법궤로 인해서 성령의 불로 확 쓸어서 죽이듯이 여러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별명이 뭐냐면 엣발이라. 엣발이 뭐냐면 발의 맏형, 우두머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먹이고 관리하던 850명이 죽고 나니까
이거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광야길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길 가서 로뎀 나무에 숨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에 숨은 건 쉼에 대한 가치, 떡과 물을 줬는데 그 떡과 물을 준 이유가 뭐예요?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그늘은요 요따만해요. 그늘도 없어요. 시띠엠 나무는 큰 그늘인데 로뎀 나무 요만해요. 그늘도 없어요. 죽으러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를 호렙산으로 40일 주야를 가서 그리고 굴에 숨지 않습니까? 굴에. 왜 굴에 숨었을까요? 엘리야가 죽을까봐. 근데 굴에 숨으면 안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에게 야 아합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 그래. 아우 내가 어떻게 50명 100명씩 굴에다 숨겨가지고 다 제가 감춰서 이제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주의종 당신을 고발합니까? 그랬더니 나만 혼자 남았지만 내가 여호와로 인하 올라간다. 그리고 갈멜산 올라가서 불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굴에 숨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살겠구나 그러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굴에 숨은 겁니다. 그때는 여호와가 불렀어요. 야야야 엘리야 너 왜 이랬더니 나만 혼자 남았어요. 갈멜산 올라갈 때는 나만 혼자 남았지만 여호와 계시니 이러고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는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만 혼자 남았어요. 야 너 혼자 남은 게 무슨 문제야? 너 굴어기에서 굴에 있으면 산이 터지고 급하고 강한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있는 거 보여줄게. 근데 또 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부르니까 왜 숨었어요? 왜? 굴에 들어가서 자기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 그 당연히 소리가 안 들리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미한 음성 듣지 말라 가르치거든요. 세미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은 거지. 여호와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도록 크게 역사하고요. 그리고 호렙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때 천둥처럼 소리 지니까 야 모세야 네가 올라가면 다 듣고 오면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 떨었거든요. 단 한 번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세미하게 얘기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알죠? 여러분 알아요? 안 들려요. 제 얘기 들립니까? 제가 세미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미하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주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하게 듣는 건 뭐예요? 이 사명을 망각하고 숨어 있을 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가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제 우리가 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 바벨탑 사건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럼 누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의 근원이 뭐냐 하면 바벨탑이에요. 제가 연대를 다 계산했어요. 성경의 연대를 쫙 계산했는데 다 놀라운 건 바벨탑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먼저 난 자가 먼저 죽어 나중 난 자가 나중 죽고,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먼저 난 자가 나중 죽고 나중 난 자가 먼저 죽어요. 데라의 아들 하란,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우상이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게 사명을 망각하거든요.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그러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명을 망각했어요. 누가?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야 너 왜 두 번씩이나 그래?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알았어. 너 엘리사에 가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하잖아요. 슬픈 승천. 위대한 승천은 에녹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사명을 망각하고 올라가는 아주 슬픈 승천이에요. 성경이 없어도 될 사건이 뭐냐면 엘리사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엘리사 사건은 전부 다 엘리야가 행할 거예요. 이 성경이 없어도 되는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성공하고 가나안 땅에 안 내려갔으면 번디 안 해도 되고요, 할리 안 해도 되고요, 이삭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역사 속에서 좋아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 말씀만 있었으면요,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그냥 창조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하는데 주님이 성령 받으면 사명이 불타게 된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사명을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 두 번째는요, 뭐라 했어요? 불의 혀같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불의 혀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제가 이거 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관조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경을 관조하고 기도하면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직접 말씀하신 거 외에는 그게 없습니다. 불의 혀같이,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데 불의 혀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불이 뭐냐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그럼 여러분, 비둘기와 불의 차이가 뭐예요? 불은 태우는 거, 비둘기는 평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우리에게는 불같이 내려왔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불로 우리를 완전히 태우시고 성결케 하시는 거죠. 완전히 태우시는 성결함.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사명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 그래서 비둘기가 주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하늘 문이 열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성령을 받으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복잡하게 얘기해요. 복잡하게.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리고 죽음이나 질병이나 어떤 두려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갖는 성령 세례입니다. 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사명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싸움도 일어나요. 싸움. 아까 얘기한 데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와 싸움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아도. 왜?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싸움이에요. 야, 이렇게 가야 돼.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그래도 키워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요. 선교사님들 싸울 때 개인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 봤어요? 교단에서 개인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면 선교 사역 중에서 개인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다투는 건 뭐예요? 선교의 방법 때문에 다투죠. 아닌가요? 감정 때문에 싸우나요? 가끔 그래요? 가끔 이때 나는 내가 선교 사역할 때까지는 그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감정이. 근데 성령 세례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고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 라고 확신에 찬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보좌 우편에. 그리고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믿어. 이거를 구원파에서 인격적 만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도요, 자기가 알면 인격적 만남이라 그래.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은 성령을 받아야 인격적 만남이에요. 이건 뭐예요? 교육하면 돼, 교육. 교육적 만남을 구원파에서는 인격적 만남이라 그래요. 교육받으면 예수님 메시아인 거 확실히 알고, 그렇구나, 눈물도 나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확실하게 그렇구나,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 설명도 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래. 근데 싸움도 있고 화도 나.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다음 읽어주세요. 박장로님 4절. 네. 성령 충만이 뭐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데, 다른 방언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끌고 가는 것. 기도로. 저는 오늘 디브리핑이나 뭐 아까 그 하는 거, 저 이렇게 아까 그 권사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같아. 너희가 내가 다 아는 줄 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좀 받아라. 그랬고, 아, 저분이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웃지도 않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다 아니까 너희들 힘내라. 하나님 그러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는데 저분이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단 되는 겁니다. 왜요? 이용도 목사님이 이 여자 권사한테 하나님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감독님. 오늘 두 분 그 메시지 그 세미나 너무 좋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후원 파송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가르치면 좋겠다. 저는 파송교회 목사님들 제가 들어가서 교육할 때가 있었어요, 감독 때. 그래서 우리 연회에서 그 선교사 대회 때 파송교회 목사님들을 20년, 30년, 10년 이렇게 후원했는데, 교단에서 뭐 박수 한번 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두 줄을 딱 세우고 파송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공로패를 드렸어요. 너무 고맙다. 선교사 잘 파송해줘서. 그러니까 그 파송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지금 28년 선교사 파송했는데 공로패 받은 거 처음이래요. 근데 파송교회 목사님들 잘해주고도 못해지면 욕먹어.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선교비 받는 사람 있어요? 여기 선교비 받는 사람 있어요? 선교비 받아요? 선교비 안 받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다 받죠? 근데 선교비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비 아니라 그래요. 선교비가 아니라 목회자 월급이라 그래요. 우리 목회자 월급 가지고 쪼개서 선교하잖아. 여러분, 월급 생활비 플러스 사역비 받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요, 생활비 플러스 사역비를 따로 줘요. 그리고 생활비는 네 마음대로 써. 부모도 섬길 수 있고 밥도 먹일 수 있고 다 이거 가지고 선교하는데 아무것도 안 써도 돼. 왜?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사 출신인데. 근데요, 예전에 내가 한국 들어갈 때 이호환 목사님이 이제 총무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선교사들 말이야, 선교 보고 똑바로 해, 선교비 보고 똑바로 해. 그랬고 내가 한국 막 들어갔을 때인데 선교사 모임에 가고 제가 손 들었어요. 그때 계셨던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순위교사 할 때
총무님 그 선교비 영수증 철에서 다 보고하라는데 아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월급이지, 생활비지. 생활비 쪽에서 선교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보고하라고요? 총무님 월급 받으면 본부에다가 얼마 썼는지 보고합니까? 총무님 보고 생활비 쓰는 거 월급 받은 거 보고 다 하면 우리 선교사도 다 보고할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지만 그때 온 선교사님들이 다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 어쨌든 보고 잘해 그러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분. 예? 어쨌든 보고 잘해 그랬더니 야 윤보아니 말이야 나를 엿먹여도 분수가 있지. 응?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저는 선교 프로젝트를 보내잖아요. 1,0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네가 써. 9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만 가져와. 100만 원 네 활동비를 써. 아니 사역비 쓰는데 월급 가지고 쓰잖아. 그리고 사역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 영수증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직한 게 목사의 사명인데 왜 거짓말하게 만들어? 마귀가 좋아하는 거. 제가 그거 얘기했거든요. 우리는요 1억 정도 프로젝트 하면 너 1,000만 원 네 활동비를 써. 뭐 3,0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활동비를 써. 1,000만 원이면 너 200만 원 활동비를 써. 이게 영수증 없어도 돼. 네 마음대로 밥 사주고 네 마음대로 교통비 쓰고 모자라면 나한테 얘기해. 아니 그래야지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정 목사님.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선교사 나가갖고요. 사역은 안 했어요. 교회 개척 안 했어요. 세우는 거 안 했어요. 한 번 딱 했어요. 한 번 딱 썼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중부에는 여성교회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그 바탐 섬에 교회를 쳐달래요. 와갖고 그 돈 어떻게 써요? 이거 그대로 있는데요? 그 영수증 있어요? 아니 안 썼는데요? 제가 그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환전해서 그대로 선교사한테 전달하고 저는 관여 안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한테 야 이거 너 10분에 갖고 너 활동비를 쓰고 내가 책임도 되니까 너 맘대로 쓰고 이거에 대한 것 가지고 써. 그리고 그 여성교 회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 건축비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여기 어느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들 몰아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성교사님들이 거의 동조함이 없네. 파송교 목사님이 아니라 그런가? 속으로 역시 우리 감독님이 최고야.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이 선교사들이요. 제가 우리 감독님 좋아하는 게 선교비 얼마 도장 찍어야 보내잖아요. 근데 감독이 그거 안 봤어요. 가져왔냐 알았다. 너 확인 안 했어요. 왜? 솔직히 다 뻥쳐서 나오잖아. 예? 2,000불 받아야 돼. 어느 교회에서 2,000불 해줘요? 여기 2,000불 한 교회도 받고 나온 사람 있어요? 의료계 빼고? 에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다 거짓말에 500불, 100불 아니면 우리 가족이 한다고 도장 찍고. 왜 선교사들이 마귀와 싸우고 거짓말과 싸우러 나오는데 왜 나오는 순간부터 거짓말하고 나게 하냐? 제가 이원재 목사하고도 무지 싸웠어요.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보내주지. 야, 거짓말 시키지 않게 해야지. 여러분 지금은 거짓말 안 하고 나오죠?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저 우리 교회만 파송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쨌든 거짓말을 내가 사역 안 해도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끌고 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싸움이 없는 기도, 욕이 없는 기도.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욕하는 거 보세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새끼 말입니다. 아우 나쁜 새끼 막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성전하면 하나님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성결을 못 하겠어요. 탄식이 내 기도 아니야, 그건. 여러분, 기도는 탄식이 아니에요. 탄식이 기도라고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내가 받아내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 여러분 말은 스리랑카어, 다 그거요, 마귀 언어입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언어는 마귀 언어예요. 왜? 욕이 있어서.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이면 성적인 욕이죠. 성적인 욕이 없는 언어는 없어요. 근데 왜 성적인 욕이 문제냐? 하나님이 가장 성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욕을 하면서요, 태중의 아이들이 욕하면서부터 태어나. 마귀의 언어를 배워가지고요. 안 가르쳤는데 애들 욕하잖아요. 몰라요? 하나도 안 나봤나? 네, 욕 안 가르치는데 애들이 욕하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원에 세울 것이고 욕하는 자는 지옥 갈 것이다. 이게 마귀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 언어가 아닌 게 뭐예요? 기도인데 그 마귀 언어 중에서 가장 능력의 기도가 뭐냐 하면 방언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은 떨림의 떨림, 진동.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다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에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와 있는 땅끝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여왕 네시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아까 이야기한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와 있는 땅끝.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가는 땅끝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땅끝 선교가 다 이루어진 거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땅끝 선교거든요. 오늘 우리까지 성경에 다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실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학자들이 너무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거긴 주님의 재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재림을, 성령이 오시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간 그대로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거야.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간 그대로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 올 것이고 다시 주님이 육신으로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맞죠? 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주님의 재림만 얘기하니까 재림 얘기만 하거든요. 육신으로 다시 오실 재림.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실제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강림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른 방언이 뭐냐면 진동이라는 거예요. 진동. 그래서 전부 다 이 5번의 역사 속에 방언의 역사가 다른 방언, 다른 언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언어. 그러니까 이 방언에는 3가지가 있어요. 예, 3가지. 대인방언, 대신방언, 대물방언. 요거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 상대방이 오늘 이야기한 대로 막 방언했더니 방언한 사람들이 120명이 그 나라 언어로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떠드니 뭔데 막 떠드는데 온 사람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대신방은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사건 말고 4번의 사건 속에 나타난 진동의 역사. 하나님이 알았는, 성령이 알았고 하나님의 모스부와 같아.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우린 몰라. 근데 저쪽은 알아.
그처럼 방언이란 건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진동을 통해서 요기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방언이다. 그게 대신 방언이라는. 대물 방언은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꽃이 죽어가잖아요. 네. 야, 너 왜 죽어가니? 아직 살만한데 너 하나님 영광에서 너 꽃 좀 펴라. 그러면 막 방언을 기도해봐요. 그 다음날 꽃이 살아납니다. 믿어줘야 아멘을 하지. 저는 이렇게 그 실험 정신이 있어요. 영적인 실험 정신. 그래가지고 대물 방언인데 그 주여 평화를 주소. 누구죠? 어거스틴이 대물 방언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대물 방언,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대물 방언을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저도 하나님께 영광, 이 대물 방언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꽃이 있는데, 하나님, 새 좀 보내주세요. 특별한 새. 내가 저 꽃하고 새하고 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변화산의 기도처럼. 그런데요, 그러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 좀 주님, 새 좀 보내서 내가 이 만물 꽃과 저와 새가 만물의 창조주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살아봐. 아버지, 이렇게 봐봐. 그랬어요. 근데 시흥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쥐새끼가 오더라고. 그리고 쥐 말고요, 쥐 말고, 주님, 쥐 말고요, 너 가만. 아버지, 쥐 말고, 쥐는요, 저것도 만물을 찬양하려고 온 거 모르지만 하나님 새라 그랬잖아요. 쥐가 못해 했더니 내 속에 너가 쥐 소리 냈잖아. 그래도 새소리 뭐 그거밖에 내는 거 못해. 아니요, 새요. 쥐도 하나님 찬양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창조물이니까. 응? 찬양 왔는데 쥐 말고요, 저 같이 못해요. 제가 쥐를 제일 싫어하는데 아버지, 새요. 그런데요, 참새가 오더라고. 참새가 떼거지. 근데 시흥은요, 참새가 와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솔개가 뜨거든. 거기는 그 별을 기를 때 허수아비를 안 세워도 돼. 솔개가 뭐라 그래, 황조롱이 뜨면요, 참새들이 얼씬을 못해. 그래갖고 그 쉬운 거기는 허수아비를 별로 안 세워요. 몇 개 안 세워요. 왜? 참새들이 안 오니까. 그 온 것도 기적이야. 근데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참새가 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예? 내가 미친놈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주님 찬양할 때는 참새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미친놈 되잖아요. 그거 말고요, 참새 말고 너들 가라.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빛 푸른빛 날개를 가진 새가 펴 오더니 내 앞에서 펴 돌더니 꽃인데 딱 갔는데, 벌새 있잖아, 벌새. 주둥이 긴 거, 요만한 새, 1분에 3,000번 날개짓 한다는 거. 그게 와가지고 거기서 내 벌새가 소리를 안 낸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벌새가 소리를 내더라니까. 그게 뻥이야. 생물학자들이 뻥친 거야. 자기들이 못 들은 거야. 난 들었어요. 조롱새처럼 놀라워. 막 아버지 안 돼. 야, 너 왔구나. 우리 주님 찬양하자. 예수님 위대하다. 성령 함께 하시네. 근데 진짜 꽃들도 막 더 펴지는 것 같고 막. 근데 그 새가 너무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벌새 직접 본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 거야. 조감도 통해서 봤지. 근데 내가 나쁜 마음이 싹 드는 거야. 야, 저걸 잡아다가 우리 애들을 보여주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도 안 했죠, 방언으로. 그리고 소리도 안 냈죠. 근데 갑자기 얘가 나를 여기서 세 바퀴를 박더니 하늘로 쫙 갔어. 없어졌어. 그래갖고 미안해.
I'm sorry. 내가 나쁜 맘 먹은 너가 알았구나. 내가 셋이서 하나님께 온돌렸는데 내가 나쁜 맘 먹었네. 하나님 용서하세요. 주님의 창조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찬양한다는데 내가 잡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거 용서하세요. 그리고 어디 서울 어디 교회 가서 장로 가서 집회하는데 내가 그 얘기했더니요 끝났는데 강사 목사님 뻥을 쳐도 적당히 치십시오. 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자기가 생물학 박사래. 자기가 근데 생물학 박사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벌새는 적도 근처에 있는 거지 어떻게 쉬운 이 대한민국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강사님 적당히 뻥 좀 치세요. 그럼 내가 그랬지 갑자기 박사님 지금 기도하면 박사님이 그거 믿으면 저 남방 고래가 날라와서 여기 떨어질 수 있어. 그럼 믿어져?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하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 왜? 나는요 그걸 믿거든요. 그걸 왜? 그 내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그 내용과 비슷한 설교를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고래가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생물학 박사 나와가지고 D.L. 무디 목사님 고래 못 거면 요따매 갖고요 새우밖에 안 들어가요. 무슨 사람이 들어가 사람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박사님 당신 D.L. 목사님이 기도하면 고래도 삼킬 사람도 만들어. 믿음 있어야지. 그랬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D.L. 무디 목사님의 예화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D.L. 무디 목사님처럼 얘기했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저희 뻥치는 거 같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뻥치는 거에 인본주의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믿으면요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 여러분이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방언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제가 어느 무당이 왔는데 제가 청년 때예요. 무당이 물 뒤집어 쓰고 어느 집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 난리나. 그 내가 올리케바바레 캐스라고 내레케바바레 했더니 여러분 귀신 들린 건요 이 눈동자가 아래로 이렇게 흰자가 위에 흰자가 보여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면 귀신 들린 거야. 예? 옆에 사람 중에서 누가 반대 귀신 들린 거면 눈동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내려가서 흰자가 보이면 장화홍련저냐. 근데 정신병은 까만 게 위로 올라가서 밑에 흰자가 보여요. 그러잖아. 이건 정신병 걸린 거고 귀신 들린 건 내려가는 거예요. 간단해 구별이. 예? 그러니까 정신병인데 귀신 나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휴턴에 샌디 제이콥스 우리 감독님이 이래 그분이 와서 감독된다 막 예언했다 감독되시다는데 제가 그 훈련하는 그 장소의 목사님들과 이제 한데 그 제가 예언사 이제 세미나 할 때예요. 근데 그 얘기 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무당이 이렇게 해서 쫙 뭐라 그랬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몰라. 왜? 나도 모르니까. 방언 내가 그때는 통역도 못할 때고 방언 받으니까 뭐라 그랬어. 그냥 눈이 싸우는 뭐라 그랬어. 몰라. 너 뭐라 했잖아. 몰라. 아니 모르니까 모르지. 가만히 있으니까 또 휘 내려가는 거. 뭐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했었는데 딱 진짜 뭐라 그랬어 너? 이러니까 너라 그러지 마. 너 왜 반말이야? 너 귀신인데 내가 반말 못하냐? 내가 23살 때 얘기해요. 근데 귀신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떠나. 예. 아니 우리 정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승질나게 안 물러갔대잖아요. 귀신 물러갔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 거야. 예. 정 목사님 그때 얘기한 귀신 물러갔는데 우리 눈에는 귀신이 남긴 흔적 때문에 계속 보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거기에. 그리고요 밤새 기도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안 물러가서 집에 와. 그럼 퍼져 자고 쉬고 먹고 그다음 날에서 귀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갔어. 물러갈 때까지 하라는 게 매일 가서 외치는 거야. 물러가라. 와서 물러가라. 밤새 기도하잖아요. 권사님들 그 다음부터 기도 하러 안 나와. 힘들다고. 아 예수님이 가서 그냥 기도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간 거지.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나 뭐. 밤새 기도하신 건 성령과 교제할 때 밤새 기도했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귀신과 성령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귀신이 떠났는데 이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흔적을 남겨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간 거예요, 정 목사님. 그 나중에 더 확실하게 됐지만 그냥 놔두면 지가 정신 차리고 목사님 그러고 찾아와요. 아, 제가 싱가포르에 경험한 거예요. 네, 귀신 들렸대, 귀신. 그래서 전화 왔고 귀신 쫓는 목사님이시죠? 아니요, 귀신 쫓는 해병이 있어도 귀신 쫓는 목사는 없다고. 귀신이 쫓아요? 그냥 가는 거지. 근데요, 귀신 두 귀신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첫 번째 선택한 여자를 끝까지 좋아해. 그게 무슨 일? 기숙사에 여자가 귀신을 만나서 밤에 오면 남자 귀신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그러니까 막 삐죽삐죽 말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여자 친구 기숙사인데 둘이 들어오니까 그 나중에 온 사람은 훨씬 이뻐. 근데 귀신이 두 명이네? 그걸 자기 귀신 데리고 왔어. 근데 이쁜 여자에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차지했던 여자에게 가고 새로운 귀신을 이쁜 여자에게 주더라고. 여러분 귀신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질서가 없어. 인간은. 그런데 이제 제가 갔는데 거기는 무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진대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도요 어느 교회는 이상하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병 걸려 죽거나 병 있어도 은퇴하거나 병 때문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그 땅을 지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땅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지배해야. 전 집도 그러거든요. 집도 집에 가서 딱 했는데 귀신 막 나타나. 그러니까 못 이겨. 그럼 이사해라. 제가 그래요. 빨리 이사해. 빨리. 그래요. 그리고 병이 걸렸으면 그 집에 그 병의 역사가 땅의 역사를 지배하고 땅을 눌러서 마귀의 역사를 지배하지 않으면 꼭 누군가 그 병에 또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역사들을 좀 잘 선교지는 더 하거든요. 선교지. 예, 선교지는 더 심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고스트만스 귀신이 내려온다 그랬고 막 달러 쌓아놓고 막 창불 피우는 거 있어요. 중국인들이. 제가 맨날 근데요 기도한대.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이 싱가포르 지배 악한 것들아 이 땅을 지배 악한 것들 영혼이 묶임 받고 떠날지어다는데 내 몸이 튀는 거야. 왜 이러지? 예수 이름이 이 땅을 지배 악한 것들아 이 땅을 지배 악한 이 싱가포르 지배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그때 땅 튀는 거야. 새벽에 철회하는데 성령께 저는 묻거든요. 성령이 왜 그러죠? 그랬더니 성령이 작은 나라도 왕권을 가진 귀신은 건드리는 게 아니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을 가진 나라의 귀신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권을 가진 귀신은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층천, 2층천, 3층천 얘기하잖아요. 1층천은 뭐라 그래? 1층천은 눈에 보이는 세계, 2층천은 저 공중건설 잡은 게, 3층천은 뭐예요?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럼 1층천이 뭐예요? 우리가 1층천 얘기 학자들이 뭐라 그래? 2층천은 눈에 보는 별 세계, 저 우주 세계, 그게 2층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1층천은 뭐냐면 우리 눈에서 보이고 우주까지 보이는 저 화성과 달날이 태양 모든 우주가 1층천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층천은 뭐예요? 귀신이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이 귀신이 지배하는 것 때문에 3층천 욥기에 보면 여호와께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공중거새는 근데 예수님 오고 나서 공중거새자들 잘 놔둬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2층 천의 마귀 세상을 차단시킨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그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1층 천 밑에 무정에 쳐놓는 거예요. 처음 들을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성령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역사해요. 그리고요 놀라운 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별을 땅에 비추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해도 달도. 근데요 암스트롱이 달 날아가서 놀라운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지구 놀랍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도 안 보여. 왜? 별들이 전부 땅 지구를 비추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걸 누가 다 알았어요? 모세가.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여러분 방언 이상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공기가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땅이 어떻게 우주적으로 막 난리가 나고 아까 어디 파키스탄인가 소금광산이 있다 그러대 폴란드처럼. 아니 소금광산 산에 소금이 나오는 거 내가 모른다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야야 바다에 소금 있지 무슨 산에 소금 있냐? 그 말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끌고 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 전부 기도를 다 문제 있을 때마다 전부 기도로 끌고 가지. 사도들이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뭐냐? 내가 성령과 합일 성령과 하나 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성령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싸움이 없어. 싸움이. 여기까지는 싸움이 있지만 기도는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전부 싸우지 않고 전부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이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합일인데 이 합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기도 중에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울증 걸려요. 두려움 있으면요 병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겠대요? 능력 위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학자들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성령과 함께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성령과 합일의 역사를 그걸 경험한 거거든요.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힘들 때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그 세미나 하신 분들이 여기 없어서 제가 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사춘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갱년기 없어요. 왜 성경이 없는 거 우리가 하자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지 않은 건 이기자는 거지. 그래서 사춘기 없다 그래요. 사춘기, 분노, 또 질풍의 노도같이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럼 마귀 역사지. 내가 물어요. 너 사춘기니? 아니. 그래. 왜? 금식 시키거든. 사춘기면 무조건 금식이야. 3일. 왜? 여러분 금식하면요 애들 그냥 끝납니다. 예, 사춘기 없습니다. 사춘기냐? 너무 힘들잖아요 사춘기. 근데 물어봐요. 너 성경에, 우린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게 사춘기라는데 성경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사춘기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그러면 사춘기가 왔다. 그럼 마귀 역사지. 마귀 역사를 이기는 건 기도인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금식 기도야. 네. 감독님, 우리 누나 사춘기인가 봐요. 저한테 화내고 엄마한테 화냈어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아니야, 저 안 했어요. 왜? 금식할까 봐. 우리는 사춘기 없습니다. 갱년기 없어요. 갱년기 열 난다고? 열 날 때 금식이면 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갱년기 해보세요. 갱년기다 그러면 3일 금식해보세요. 싹 없어집니다. 아니 이건 우리 체험이에요. 갱년기에 남편이 뭐라면 화나잖아요. 승질나고 막. 성경에 남편이 뭐라 했다고 화나? 그럼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 사랑해서 만난 사람인데. 물론 그렇게 화나게 하는 남편이 나쁜 놈이지만 화 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갱년기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난대. 열이 올랐다 내렸다. 아니 그 감기약 먹으면 되잖아.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 왜 승질 나야 돼요? 승질 나면 뭐가 돼요? 가정의 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 때 가정 많이 깨진대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갱년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당뇨하고 혈압이요. 우리 집안에 그게 있어서 그럴 때, 미안해요. 이거 어디 집안에 그런 게 있어? 너네 집안이 뭔데? 너네 집안에 당뇨 가족력이야? 고혈압 가족력이야? 웃긴 얘기가 있는데 너 가족력이 뭐야? 너 가족력이 아담이야. 아담. 아담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고혈압 있었어? 당뇨 있었어? 없어. 어디 가족력이라 그래? 그 의사한테 가서 얘기해. 나는 가족력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저가 그래요. 제가 가서 저 요새 당뇨약 먹어요. 근데 의사한테 가서 그랬어요. 우리 가족력 없다고. 혹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당뇨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올라가면 아담의 아버지라 가족력 없습니다. 했더니 나보고 이상하대. 그래갖고 그 의사한테 그랬죠. 아니 최 박사님, 약으로 또 그 의학으로 못 고치는 건 다 나한테 보내. 내가 다 고쳐줄게. 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지 뭐. 약 먹으니까 먹는 거죠. 약도 먹고 뭐. 우리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번에 그 겨울에 독감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판피린 먹여라. 전 다 물어봐요 주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다 저보고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다 따라해. 생수 먹으러 생수 롯데 아이시스. 우리 그것만 먹. 아니 문 목사 그지? 여기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물으세요. 물으면요 스트레스 없어요. 두려움 없어. 원망이 없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원망이나 좌절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돼? 내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럼 줄 테니까 기다리거나 기도해서 땡기거나 아니면 발악을 해서 아버지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되지. 제가 싱가포르에서 근데 한국의 소강석, 김학중, 전병호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들이고 그 사람들도 아들인데 왜 형을 먼저 안 쓰고 왜 동생들 먼저 쓰십니까? 예수를 명하노니 소강석, 전병호, 김학중 이제 TV와 책이 다 멈출지어다. 억울하잖아요. 나도 아들인데 내가 형인데 걔네들보다. 그렇잖아요. 나도 내 동생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쓰고 동생도 쓰면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막 했는데 진짜요. 제가요 그 사람들보다 먼저 한국 가도 감독됐죠. 하나님이요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찬스 좀 누려라. 너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찬스가 없어갖고 그랬는데 아버지
아버지를 쓰신 성령님을 이렇게 뭐 만월히 여기지 마세요. 나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지랄 떠는 거야. 그래 알았다 잘났다.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너네 아버지한테 구해. 너네 아버지한테 구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구하니까 너 아버지한테 구해. 얘가 내가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나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형님 그래. 그 아들이 싱가포르에 지금 선교사 하는 수 받고 나가는데 오늘 밤에 지금 오고 있어요. 너 여기 와서 지금 훈련 좀 받으라고. 이제 동생이 옵니다.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빌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게 예수님도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왜 기도하셨느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고 변호사 기도나 뭐 기도했는데 왜 이러셨어요? 근데 주님이요. 그게 성령과의 합일의 역사예요. 예수님 보면 열등을 벌써 쓸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과 합일이니까 이 세상은 쓸어버릴 것 같지만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품는 그 성령과의 합일의 역사가 새벽 미명 밤이 맞도록 그리고 이제 그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성령 사역은 뭐냐 하면 사명의 사명. 여러분이 사명을 볼 때 이제 마무리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명의 역사 뭐냐 하면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선교의 사명이죠. 그럼 선교의 사명이 뭐냐 하면 복음의 확장이래. 복음. 이 복음의 확장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선교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성경으로 1040 윈도우 1040 윈도우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학적으로. 예? 1040 윈도우에 선교해야 된다. 그러다가 제가 91년도 논문 쓰면서 그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도시 선교로 바뀌잖아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도시에 있는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왜? 도시에 시골에 또 도시에 오는 애들이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템포리 선교에서 도시 선교를 통해서 이 도시에 오는 아이들 다시 템포리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게 그게 도시 선교의 영향을 가지고 지금 30년 온 거예요. 템포리와 같이.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나이에 14살부터 40살까지 전도하자. 이건 사람에 대한 나이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논문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학문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이게 맞냐는 거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선교 역사는 지금부터 제가 논문 쓰고 이제 선교사의 그 선교적 방향을 또 제시하려고 그러고 얼마 전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의 사명이 왕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왕의 선교. 이 왕의 선교가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왕의 선교를 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각하요.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복음서가 됐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313년 밀라노 시험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배웠잖아요. 실제 기독교 국가는 테오토스클로스 때문에 380년대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요, 진짜 기독교 국가는 301년에 이루어지고요. 조지아가 370년대 기독교였는데 전부 다 왕의 선교. 여러분 이 왕의 선교가
왕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보세요. 전부 다 왕의 선교예요. 유럽이나 이 전부 왕의 선교고요. 유럽, 영국 전부 뭐 폴란드, 뭐 유럽 전부 왕의 선교예요. 왕권을 가지고 기독교가 선포되면서 백성들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왕권이 아니고 빈민층부터 선교한데 보세요. 선교 안 돼. 인도 브라만족 선교 안 돼요. 왕의 선교가 아니거든. 오늘 들은 게 파키스탄 빈민층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들었는데 가슴이 터지는 거지. 왕의 선교로 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바울의 역사였어요. 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명을 내가 바울에게 주었다. 바울 선교가요, 빈민 선교가 아니에요. 전부 보면 다 왕의 선교였어요. 예? 전부 다. 그리고 놀라운 건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로마 감옥에서 가이사 집에 몇 사람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가이사 집에 몇 사람, 황제 왕궁의 몇 사람이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이제 4세기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에티오피아 네시 간닥의 여왕, 간닥의 여왕이 네시가 그 세례 성령을 받고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도마의 손가락을 거기에서 이제 도마가 지금 옆구리 손가락 놓은 게 도마 손가락이 에티오피아에 있다고요. 그게 우상화돼 버렸어요. 그 전까지 4세기의 기독교 국가 되는데 전부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왕궁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그랬죠. 미국이 그랬죠. 우리나라도. 요새 이규학 감독님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게 이승만 얘기거든요. 이승만 얘기를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요. 수많은 비용 정말 이규학 감독님 내가 돈 많이 밀어드리는데 그 환경이 안 돼서 못 밀어드려요. 예. 저분 진짜 누가 한 10억만 밀어주면 이승만 통해서 한국교회 새롭게 학문을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지금 한 10억만 밀어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왕의 선교예요. 고종이 선교사들을 다 풀었죠. 이승만 감옥에 있는데 고종이 죽이려고 했는데 고종의 그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전도해서 이승만이 거기서 한성 감옥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 자료 이규학 감독님한테 다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전도한 사람이 청년 있을 때 청년이 없다는 이상재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남궁옥, 안창호, 그 다음에 손종도, 또 뭐 전덕기, 또 누구야? 그 김구, 전부 이 시대에 왕권같이 대통령 후보들이 신익희, 조봉이 전부 다 예수 믿었어. 우리나라가 왕의 선교 국가거든요. 왕과 왕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 했잖아요. 선교사 출신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왕이 전도된 적이 없어. 말레이시아 꽝, 인도네시아 꽝, 미얀마 꽝, 라오스 꽝, 태국 꽝, 캄보디아 꽝. 동남아시아 왕의 선교가 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파키스탄 꽝, 인도 꽝. 다시 여러분들 이승만을 길러내세요. 여러분들이 길러내서 아까 그 파키스탄 감동받았어요. 학교 만들어서 그 학교 출신이 교사 되고 막 그런다고. 너무 감동되는 거죠. 근데 이승만을 만드세요. 대통령 만드세요. 진짜 예수님한테 미쳐있는 대통령, 이승만 장로,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다가 아주 공격을 받은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의 근대사에 전부 다 대권 후보들이 전부 다 왕의 그 후보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될 왕의 선교회. 태초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럽이 다 왕의 선교했잖아요. 그때 전부 저 남미가 왕의 선교해서 남미가 다 천주교 국가 된 거예요. 근데 인도 비롯해 이 동남아시아는 왕의 선교가 안 이루어져서
전부 다 빈민 선교만 했어요. 밥 주는 거 중요하죠. 애들 가난해서 이제 먹여 살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요, 요새요, NGO 단체들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돈 들어오는 거 40%까지 써요. 40%까지 후원금. 이게 더 올린데 56%까지. 여러분, 내가 저기 아프리카 갔다 놀란 게요. 아프리카 갔는데 믿는 대통령도 있어요. 근데 다 비리에 빠져 있어. 진짜 예수님 믿는지 전부 군부가 다 먹으니까 후원해 주는 거 미국이나 뭐 전부 후원해 주고 다 먹으니까 백성들은 다 가난해.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때문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박정희가 한 게 아니라 기도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그 방향의 설정을 제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 서남아시아 대학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요? 막 고민하다가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복음의 역사에 또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왕의 선교는요, 초대교회 성경 제자들부터 사도 바울 그리고 교부 시대부터 쭉 왕의 선교가 이루어진 나라만 기독교 국가 됐어요. 조지아, 폴란드, 러시아, 10세기 이후에는 전부 다 이 근대 미국 비롯해서 대한민국도요, 왕의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처럼 하나님의 왕의 선교,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가 훨씬 더 그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 제가 132번째 파송 받은 목사예요. 근데 막 활성화된 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나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4% 40년 우리가 은퇴하고 이제 3, 40년이 지나는 그때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러분 나라의 대권자들이 여러분의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 되면 기독교의 힘이 발휘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때 이규학 감독님 집회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 이규학 감독님의 영성이요,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성이에요. 근데 제가 같이 다니면 꼭 안수 받으라 그러거든요. 이규학 감독님 꼭 안수 받아라. 심령 다 치유되고. 여러분, 이 학문과 상담과 이런 거로 치유되는 거는, 상담과 말처럼 성령의 치유는요, 기도받고 주님이 성령이 확 덮으시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요. 내일 기대하시고, 내일 저녁에 안수할 때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영성은 한 줄기다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왕의 선교의 세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역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